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첫 번째로 적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영성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사실은 성경의 분수령적인 장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인류를 향해서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장입니다. 구원사적 역사로 그렇다면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사역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위축됐고 작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다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요, 주도적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하냐면 오순절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장막절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정하고 만 20세 이상은 다 성전에 올라와서 나에게 보이라고요. 말 그대로 그들에게 그 절기는 특별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기가 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꿈꿔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송,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저는 항상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웃겨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다 해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잖아요. 사람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밤에 우리 모일 때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히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은 오순절이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였는데 매일 있다가 빠진 사람, 그렇잖아요. 갑자기 볼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응답과 충만함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500인 중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생명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이 성에 유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모였습니다. 그 주의 놀라운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주신 말씀이, 주가 주신 명령이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죠? 맨날 응답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라도 내 삶과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그때라도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두렵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 그들이에요.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그렇게 그들 안에 평안함이 없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내 삶의 문제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큐티였죠? 그죠? 큐티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예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라.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때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너희 안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꾼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좀 영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그 일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곤도 마리에라고 이런 책 썼습니다. 인생을 빛내는 정리의 마법. 이 책에 보면요, 이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옷을 이렇게 정리할 때나 무슨 물건들을 정리할 때요, 일단 가득 쌓아놓으래요. 가득 잔뜩 쌓아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이 나의 마음에 아직도 설레이느냐, 그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설레이는 것은 다시 옷장이나 정리해놓고 설레이지 않는 것은 버려라. 그것이 요즘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댓글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 댓글을 달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데 그 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설레이지 않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정말 주가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들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한 구석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기 위하면요, 첫 번째요, 내가 머물 장소를 잘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집에서 무슨 클럽에서 성령 불 받았다,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죠? 또 저는요, 한 번도 자다가 놀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장소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렇게 임해요.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기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밤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묶이거나 사로잡힌 인생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사는 거 아세요?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 말에, 무심코 던졌던 말에요, 묶여가지고 평생 허덕거리며 사는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 얘기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혹시 말로 상처를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물어본 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요, 거의 다 손 드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막 비장한 각오로 손 내리라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딸랑 2명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말 한지도 모르는 그 말을요, 생명처럼 붙들고 묶여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저주스러운 말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 받지 마십시오. 다 돌려주십시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안 좋은 거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돌려줘 버려요. 좋은 것만 받으십시오.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묶여 살아요. 때로는 또요, 실패에 묶여요. 한번 실패한 그것이 나를 또다시 실패할 것처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요, 물질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한계에 매여 삽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끝나면 뭐 했냐면요, 가방 들고요, 갈멜산 기도원 가는 게 제 취미였어요. 기도원 가서요,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지금 안양 갈멜산 기도원 식당 자리가 원래 그 예배당 자리였거든요. 또 좀 그날도 은혜 받아보겠다고 그날도 열심히 앞으로 갔습니다. 한 이쯤 앉은 것 같아요, 이쯤. 근데 이쯤 앉으면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여기 한 요쯤 앉아 있었어요. 일찍 가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은혜 받겠다고 정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준비 찬양 막 이제 예배전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저하고 옆에 사람하고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틈이 있었어요. 주먹 하나 정도, 약간 여유 있게. 근데 뒤에서부터 어떤 아주머니가 신발 들고 오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할렐루야 하더니
비비고 앉아갖고 그 사이에 앉은 거예요. 세상에 주먹 하나 들어갈.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다리 한쪽 들고 예배 드렸어요. 참.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주께 나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것들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께 사로잡혀 사는 은혜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는데 성령은 충만함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들이 앉은 그 다락방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모든 공간과 개인의 심령과 상황을 채우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가슴에 설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닮아야 놀자예요. 혹시 기회 되시면 돈 내고 한번 보십시오. 저 닮아야 놀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서 최고의 예화예요.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그 닮아야 놀자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 깡패들이 사고치고 절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깡패들이 절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중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이 깡패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주지스님이 누구였냐면 김인문 씨예요. 아직도 생각이 나. 아직도 영화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깡패 대장은 박신양, 그 다음에 그 홍경인, 그 다음에 이수로, 그 다음에 김수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다음에 그 백상면 배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뭐 이 중팀은 정지영, 그 다음에 이문식. 머리가 나쁘니까 한참 오래 걸리네요. 근데 좌우지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김인문 씨가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깨진 항아리씩 하나씩을 주면서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긴다. 그러니까요, 준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영 씨가 역시 스님은 우리 편이라고 항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럽니다. 뭐 인자가 물이고 물이 인자,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문 씨가 이래.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 채워, 물. 이제 깡패들은 열심히 이제 막 그 박신양 씨 막 이런 사람들 채워요. 근데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요. 나온 물을 뭐 고무신으로 퍼 넣어도 넣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빠른데요. 박상면 씨의 그 뱃살로 막아도 그게 안 막히는 거예요. 점점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박신양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야, 항아리 들어. 그리고 나서요, 그걸 들고 막 뛰어가요. 그리고 뒤에 연못에 그것을 항아리를 집어 던져요. 그리고 가서 누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스님 어떻습니까? 그때요, 김은문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야, 철철 넘치는구나. 저희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깨어진 인생이 내 인생 같아가지고. 왜 웃어요? 여러분 안 깨졌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깨진 거 알아요. 신방 다녀보면요, 다 깨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테두리밖에 안 남았어요.
아닌 척하며 살려니까 죽을 것 같은데, 감추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깨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테두리만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넘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회복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은 넘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요, 충만한 넘치는 거였어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령의 임함은 어떻게 임하냐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렇게 해요.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 밤에 불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 기도원 세대잖아요. 그래서 약간 찬양도 기도원 스타일로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기도원 가면 그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잖아요. 불 받아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기도원 가서 한 번도 불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성령은 무엇으로 임하냐면요, 불로 임합니다. 불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든 뛰어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소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죄의 문제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끊어지고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했다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줌으로 말미암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불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묘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건요 너무나 커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불, 능력이 임하여서 연기 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이 아니라 연기로 사람을 울려요. 그러나 우리는 불로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정말 제가 오늘 이 불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설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담이 돼요? 딴 때는 이게 부담도 안 되고 설교 엄청. 근데 오늘따라 부담이 돼서 아까 6시부터 와가지고 혼자 소리 얼마나 질렀는지. 설교 못하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 또 찬양. 아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요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신방하고 갔다 오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제발 하나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그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쓰임새가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에 성격 급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의 쓰임새가, 그의 사명이, 그의 능력이 달라져요. 원래 그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받아서 귀하게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런 부인들이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고쳐보고야 말겠다. 여러분, 남편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안 돼요. 여러분, 고치는 걸 포기하십시오. 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이 성품과 그 인품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 나중에 봐야 그냥 아이고 좀 바뀌었구나 이러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면 무엇이 바뀌냐면 쓰임새와 사명이 바뀌어요. 똑같은데, 기질과 성품이 똑같은데 이제요, 살리고 축복하고 변화되고 은혜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요. 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불이 보이는 분 한번 손들어. 나 이 불 보인다, 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사용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불과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전에 개역 한글은 다른 망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말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인데 영어예요. 방언인데 중국어예요. 안 행복할까요? 근데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요, 16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방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셨냐면, 지금 이 오순절 예루살렘의 16개 나라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가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놀란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멜산 기도원에요,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언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제가 그때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가지고 이제 구석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이셨어요. 남서울교회. 헷갈린다. 자오지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막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이게 딱 안수를 하는데 온몸이 막 그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건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요, 안수 한번 더 받으려고 뒤로 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엔 그게 안 오더라고요. 항상
제 안에요,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좀 이렇게 막 치유의 은사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참고로 제 무좀은 30년 동안 낫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무좀을 고쳐주는 건 발가락 양말이더라고요. 근데 잘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사와 능력이.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에게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야. 목사가 천하 없이 별걸 다 해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결국엔 말씀이야. 너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두 번째로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야 된다.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 후로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거 막 보여 막 이런 거 안 구합니다. 뭐 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뭐 일으켜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즐겁게 만들어주세요. 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즐거워요. 두 번째,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오신 분들 알죠? 네, 그런 걸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맞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거칠 것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열흘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흘 동안 기도할 때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딱 일어나고 그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개인적인 그들 안에 개인적인 역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놀랍게 파급되어 가요. 또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외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을 설명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한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한대적으로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큐티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한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업을 믿음으로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과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인의 성품과 환경을 초월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 계속 써요. 저는 이게 쓰는 스타일, 쓰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큐티도 무조건 써요. 무조건. 제발 큐티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들어서 나 큐티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빼먹었다. 네, 할렐루야. 네, 엄청 많으시네요. 네, 손 내리시고요. 난 올해 들어서 큐티 한 번이라도 했다. 할렐루야. 질문이 아주 절묘하죠? 여러분, 희한하게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져요. 제발 좀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말씀으로 쌓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막 그런 꿈 꾸는 거 아세요? 막 가끔 그런 꿈 꿔요. 막 몇만 명 앞에서 막 설교하는 그런 꿈 꿔요. 막 꿈꾸고 하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엄청 흐뭇하기도 하고 엄청 허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맨날 침 튀겨가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정말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여 사용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그들 각자가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이제 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나와서 너는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우물 20개 파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듣고 본 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와우, 놀랍다. 너의 비전이 대단하다. 그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놀랍다. 근데 아이야, 그 20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붙이면 어때?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때 그럼 200개인데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20개나 200개나 네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요 지레 겁먹고요 다 접어버려요. 하나님, 그냥 애들이나 잘 키우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냥 안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무슨 뭐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동그라미 2개씩 더 치십시오. 2개씩 더 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요 품고 나아가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도 건축할 건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여러분이 훨씬 가능성이 많아요. 동그라미 여러분은 3개씩 더 쳐요. 뭐 어차피 뭐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작은 거에. 가끔 보면 정말 교회 어이없는 일, 뭐 말 한마디에 뭐 시험 들었어요. 막 진짜
상처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쓰러지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좀 초월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다 받아내세요. 그냥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요. 그래서 바다라잖아요. 다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구하십시오. 제발 그 사소한 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뿐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태클이 한두 번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피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정말 주의 거룩한 큰 일, 그것을 꿈꿔 달려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비전과 소망이 없다면 그런 거 괜찮다. 교회 하나 짓는 거, 교회 하나 짓는 거, 너희들의 평생 소원 교회 하나 지어라. 괜찮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짓고 선교지든지 아니면 국내든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임하니까요 큰 일을 말하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후로 베드로가 쭉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요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몇 명이나요? 3,000이나.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양적인 놀라운 풍성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만 갔다 오면 다른 교회 같아요. 그잖아요. 달라지고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잖아요. 왜냐하면 왕성한 거예요. 사람들도 모여지고 다양한 일들도 일어나고, 물론 그 안에 사건 사고도 있지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뒤에 앉는 분들을 배려해서 뒤에도 모니터 2개를 달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뒤에? 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뒤에 아니고 앞으로 앉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둥, 우리 목사님 맨날 기둥 없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달긴 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까이로 나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돌보고 시작해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도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전에 제가 CCC에서 그 수련회 할 때 몽산포에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백문일답. CCC 출신이 아니니까 뭐 백문일답이 처음에 뭔지 알아야죠. 그게 뭔가. 근데 자기네들은 잘 알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문일답.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실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분은 누구십니까? 마귀와 죄의 권세를 끊고 승리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100개 다 할까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뭐야? 아니요. 20, 30, 40, 50, 60, 70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째 문제가 100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가 10,000명이면 10,000개의 문제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라고. 근데 어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답 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또 하나요,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밤에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